다 같이 주 안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극한의 그런 고통의 지점에 이를 때가 있죠. 이때 주저앉아 버리면 패배자가 되지만은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또 뛰게 되면은 새로운 힘이 나서 열심히 또 뛰게 된답니다.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도 처음에는 좀 힘들고 목이 가쁜 숨을 내쉬다 보니까 목이 찢어지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내가 완등을 해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게 되면은 또 등산에 그 이후의 등산이 가벼워진다.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습을 하다가 극한의 어떤 고통의 그 순간을 느낄 때 그것을 임계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김연아 선수가 과거 선수 시절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가 99% 노력을 한 것이고 1%가 부족해서 물이 끓는 지점, 그 임계점에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선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내가 1%만 더, 내가 1%만 더,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세계의 가장 우승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야베스죠. 야베스. 극한의 어떤 환난, 고통, 가난, 그 가운데서 이 야베스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야베스는 그 순간에 원망하거나 인생을 불평을 했다라면 아마 패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무척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우리 모두 다 힘든 순간이 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신앙생활에 내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일도를 더 높이면은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신앙 여정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대적인 그런 어떤 재정, 가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인생을. 그런데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도전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멋진 생애,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극한의 어떤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일종의 인간의 어떤 한계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의 그 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셨는가, 어떠한 결단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여기 39절에 처음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수많은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 서서 기도하죠. 다 서서 기도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봐도 다 서서 기도하고, 웬만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서서 기도하고,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온몸을 조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엘리야 선지 같은 경우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가 보세요.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릎 사이만 내 얼굴이 닿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얼마나 이 배가 땡기는지, 얼마나 배가 땡기는지, 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혈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극한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이 극한의 몸부림, 산모의 어떤 진통, 그것보다도 더한 모습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땅에 엎드려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겟세마네에서 드려지는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뜻이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나무 다 동산이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동산이에요. 제가 성지를 갔을 때에도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동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몇 사람 한 세 사람 정도 이렇게 양팔 간격으로 둘러야 아마 그 나무들이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상 깊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기괴하고, 너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그 감람나무는 다 듣고 보고 알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올리브 동산이면서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은 기름틀에 쥐어 짜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39절을 읽었지만은 38절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 다나토스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게 되어서 이미 죽은 상태, 마음이 이미 파멸된 상태,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 이제 이런 상태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극한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심판과 진노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우리의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평소에 듣지 못한 말씀들을 이제 쭉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그 번제물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제물은 죄를 담당하고 번제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번제물이 아마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번제물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첫째,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은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에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속량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아마 번제물이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나의 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육신, 성, 거룩할 성,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또 성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우리가 알기로는 생일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성의 어떤 생존 본능이라고 말을 할까요? 생존 본능이 뭐죠? 여러분, 옆에 분을 갑자기 툭 한번 건드려 봐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본능이죠. 뜨거운 것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만졌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불 위에 올려 있는 냄비를 뭐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고 만졌는데 엄청 뜨거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뜨거. 누가 뒤에서 깜짝 놀리켰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때로는 입에서 나쁜 소리도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그런데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죽음의 상황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생존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이 아마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담겨 있다. 소권사님이 말씀하신, 오늘 소권사님 왜 안 보이시죠? 몸이 불편하세요? 많이? 어디 계세요? 어디? 소복순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람이
거꾸로 매달아 놔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거꾸로 매달아 놔면 어떻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죠. 또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요. 그래 이제 홀로 이 기도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전에는 무슨 불빛이 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 그런 산 속에서 홀로 외로운 산기도의 싸움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산기도 해봤어요? 해보셨습니까? 산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산기도 가서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기도는 유난히 산에 들어가면은 어두움이 빨리 엄습을 하죠. 여기는 대낮 같은데 산에 들어가면 땅거미 진다고 그러죠. 벌써 침침하고 어두워져요. 그 산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하고 신학교 다니기 전하고 신학교 다니고 난 후하고 한 10년간 산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회개, 토설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3일 밤낮을 회개만 하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눈물을 흘리면서 3일 밤낮을 내 생전에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내가 몰랐다라는 사실. 계속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정한 이 토설케 하는 회개가 한 번쯤은 다 누구에게나 경험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때 은혜를 주시느냐? 토설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말이 그렇지 10년간 여러분 산기도 한 시간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걸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산기도는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절한 산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고통의 싸움의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후반에 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에 합치시키는 것. 이 몸부림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기도를 하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 고백에도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여기에서 나를 흡수시키고 나를 하나님에게 합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뜻에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뜻의 일치 곧 합치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몸부림, 극한의 고통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삶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로 있지 아니하고 나라는 사람은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십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주관자의 변화죠. 주관자의 변화. 이 주관자의 변화에 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간구와 소원을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이 일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의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하면서 생각할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원 이것을 꺾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내 뜻, 나의 주장, 나의 주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꺾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처럼 내가 왕노릇하던 삶을 멈추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지점을 만났을 때에 결단은 새로운 기적을 이뤄내고 그 상황에서 결단은 새로운 삶을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열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반드시 힘들 때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 생활에 한계가 이를 때가 이를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1도만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가 숙제하는 것처럼 마치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내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는 저는 두 손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왜? 예배는 그런 자세, 태도를 내가 취함으로 해서 진실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높여서 부를 수도 있고 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1도를 나름대로 높이면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더 즐겁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